주일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대면 예배가 허락되고 함께 성도님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과 또 치유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고 또 자주 듣게 되는 말이 가짜 뉴스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에는 잘 못 들었던 단어들인데 가짜 정보, 가짜 뉴스란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 가짜 뉴스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그런 많은 그런 파괴력들이 가정이나 또는 공동체 안에 또 개인의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가짜 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지를 누가 4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공감이 돼서 한번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책을 개발할 수 있지만 이 가짜 뉴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이 가짜 뉴스는 우리 타락한 본성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치료책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번 유행하고 지나가면 이 상당 기간 동안에 사그러지는 전염병이지만 이 가짜 뉴스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발병하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셋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지만 가짜 뉴스는 인간의 마음을 읽으며 또 진짜처럼 또 그렇게 의도적으로 파고드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 예방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4번째가 이 가짜 뉴스의 전파 속도가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급속하게 가짜 뉴스는 퍼진다는 것이, 그리고 한번 잘못 알려진 이 정보는 제대로 바로잡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심심치 않게, 아니 요즘은 거의 일상이 됐죠. 그래서 이 팩트를 체크하는 그런 기술까지 많이 발전할 정도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가짜로 거짓 뉴스로 말미암아 개인이나 어떤 가정, 공동체가 경험해야 되는, 겪어야 되는 이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국가적인 큰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는 게 이 가짜 뉴스인 걸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게 될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남유다 말기,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가짜 정보와 거짓 예언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남유다 왕국이 큰 낭패를 겪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걸 알 수 있죠.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남유다 왕국,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최종적으로 멸망을 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만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 시대 고대 근동 지역에 이 국제 정세가 아주 복잡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와도 뭐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복잡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남유다 왕국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북동쪽에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지금 일어나서 세계를 지금 이제 패권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흥 바벨론과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이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로운 것이 이 남유다 왕국이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가 이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올라갈 때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지점, 그리고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내려올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목에 이 남왕국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남왕국 유다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해야 돼요.
어느 한 나라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남왕국 유다가 잘못 선택함으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류가 거짓 예언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당시 남왕국 유다의 그 영향력을 끼쳤던 실세들, 뭐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친애굽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 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애굽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항해야 된다는 이것이 주류였어요. 그래서 왕은 그들의 말을 따라서 애굽을 그들의 동맹 국가로 선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열방들을 징계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몽둥이를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동안에 이 바벨론 밑에서 순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의 대표로 나오는 이 하나니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애굽에 붙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곧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짓 평안을 얘기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거짓 예언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 사이에서 그들이 듣기 원하는 대로 따랐고, 결국 선택한 것이 애굽을 선택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 5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바로 예언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위로, 마치 세상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그리고 세상 권력과 같이 그런 세상 방식으로 다스리는 제사장들을 좋아했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인 너희가 어찌 될 것이냐, 이게 주님의 탄식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분위기가 당시의 이 분위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 왕국이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건 아니에요.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받은 이후에 3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받고 결국은 586년에 최종적으로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망해가는 과정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듣지 않고 거짓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순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지금 하나냐가 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거짓된 예언을 할 당시에 이미 그 전에 605년에 바벨론이 1차적으로 침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귀족들과 왕족들, 그리고 젊은이들, 유능한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잡아간 상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 하나님의 그 기병들을 다 빼앗아간 상태예요. 이미 하나님이 징계가 시작되고 환란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는 평안할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에요. 좋아질 것이고 2년 안에 다 이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다른 길을 가다가 망하게 된 모습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맨 끝 이야기는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이야기와 예수님 이후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의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을 이 세상의 징조가 아주 흡사하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아주 흡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를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은 망했고 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고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나의 길을, 자기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안에 이 거짓 예언자들, 오늘 말하면 거짓 교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우리에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거짓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거짓의 모습을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의 대표인 하나니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 28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해인 시드기야 4년 5월에 기브온 출신인 아수리 아들 예언자 하나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이 주목해 볼 게 시드기야가 곧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왕이 된 지 4년 5월 되는 해, 이 5월이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이 하나냐가 성전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을 지금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지금 하는 얘기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권력을 꺾어버렸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곳에서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2년 내에 내가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다. 이게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성전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28장 오늘 읽은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2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가니라. 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짓의 모습들 또한 역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주 담대하게 지금 거짓으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70년이란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 복속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를 있을 때에 그들의 숫자가 줄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노라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0년이나 바벨론 밑에 있는다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탐탁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속히 이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듣기 원했는데 하나냐가 바로 백성들이 원하는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2년 안에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 이 백성과 성전의 기물을 다 돌려보낼 것이다. 백성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예언이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나냐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딜리버리 해야 되는,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인데 왜 하나냐는 이런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냐가 잘못 들은 것일까요? 혹시 하나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어서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황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당시 국제 정세의 어떤 시류를 따라가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 권력이 이런 예언을 하라라는 그런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당시 이런 선지자들의 부류가 여럿이 있어서 같은 맥락의 예언들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정치 권력과 이 선지자 예언자들이 같이 연합해서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과 백성들의 지지와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와 이 지금의 이 평안을 지금의 위치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하는 그들 안에 있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소망을 회복하기 원하신 건데 그들을 다시금 고치셔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것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 고난의 때를 인내해야 될 것을 말씀해야 되는 선지자가 그렇지 않고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평안, 거짓 평안을 예언함으로 그들의 안녕을 더 얻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보다는 개인의 사심과 안녕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었어요. 성전 안에서.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인 마지막 이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한 모습이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예언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걸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가운데 그리고 영적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 가운데 있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다음 구절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던 말씀일지 모르지만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는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하면 어떤 특정 지역,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미혹하게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이 일들이 우리는 적지 않은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곳에서 많은 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실족해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요. 이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일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신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13절에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므로 불법이 여러분, 거짓이 세상에 관영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저분은 정말 진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짓이었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실망하게 되고, 야, 도저히 진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선택해요? 어차피 모르는 것, 어차피 뭐가 진짜인지 서로 싸우는데 난 모르겠다. 그냥 내게 유익한 대로 믿어버리고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결정해버리는 시대가 된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은 가짜뉴스, 거짓 정보, 거짓 교훈과 거짓 예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전반이 거짓을 경험하면서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기대가 사라지며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뭐 다 그렇친 거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불법이 자연스러워지고 거짓이 자연스러워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속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없어지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살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 이게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불의가 불법이 성행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온통 모든 곳에 거짓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서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분별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시대에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류에 갈 바를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냐 선지자가 그 시대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예언을 했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년 뒤에 있을 얘기를 장담하며 거짓으로 말했지만 그는 불과 2개월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예레미야 2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과 불의를 예언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는지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와 오늘 우리 삶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나 보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불법이 불의가 세상을 다 장악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입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하나냐의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 입의 불의와 거짓을, 패역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도, 내 속에도, 내 내면에도 우리는 거짓을 좋아하는 모습이 없지 않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냐와 같은 모습,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모습이 없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그런 거짓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즈니스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끊임없이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나는 혹시나 내가 거짓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목회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 나를 비춰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같은 거짓의 모습이 없지 않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거짓만 분별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 안에도 똑같은 불의와 불법과 거짓이 있고 또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냐의 행동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불의가 가득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세상이 온통 거짓이 가득한 것 같고 심지어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뭐가 진실인지 모를 것 같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서로 나눠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애쓰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갈 때 하나님은 그 역사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냐가 지금 오늘 예언을 하는데 그가 말로 예언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그 예언을 보여줘. 이거를 행동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로 전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그걸 보여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압제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바벨론 밑에서 멍에를 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목에 멍에를 메고 그렇게 행동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냐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목에 있는 멍에를 빼서 취하여 내서 이거를 꺾어버리는 행동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의 목에 매여 있던 우리를 앞에서 꺾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다는 이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거짓을 말하는 예언 가운데 있는 특징이 뭐냐면 과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 있는 이 멍에, 이게 나무 막대기가 아니잖아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아주 두꺼운 나무 뭉치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손으로 꺾어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럼 이 멍에를 목에서 취하여 내고 뺏어내서 이거를 꺾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도끼로 찍던가 톱으로 켜던가 아니면 수차례 바닥에 때려서 깨트려야지 이게 부러져 꺾어질 수 있는 게 멍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목에서 그것을 뺏어내서 그걸 그렇게 꺾어버렸다는 얘기는 그가 굉장히 과격한 방식으로 그의 예언을, 그의 행동 예언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를 과격하게 그를 무시하며 그가 자신을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그 예언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보면 거짓을 말하는 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과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또 누구와도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허용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내와 또 사랑과 또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디어 보여도 거친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친 방법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냐는 것이에요. 저는 제 안에서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제 안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풀러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큰 서점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 서점의 관리자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점에 자주 다니면서 마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서점을 같이 자주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서점에 방문했는데 한 분이 이제 앉아서 그 책장 옆에 걸터 앉아서 책을 보는데, 그 판매하는 새 책을 꺼내서 이렇게 구겨서 책을 이렇게 구겨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주 그렇게 책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말도 못하고 그냥 저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구겨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의협심이 발동했는지 제가 그분에게, 아니 그 책은 팔아야 되는 책인데 책을 이렇게 구겨서 보면 책을 팔지 못하지 않냐, 책을 좀 잘 펴서 조심히 보고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나 봐요. 뭐 그 정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괜찮을 텐데, 제가 그 다음에요 전혀 저도 이렇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목사님처럼 보였어요. 제가 볼 때 그냥 개척교회 목사님이든가 아니면 목회를 하다 중단하신 목사님이든가 목회자처럼 보였는데, 제 안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말이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쑥 튀어나와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순간에 제 안에 네가 진짜 교만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는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제 마음에 몰려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를 보는데 제 아내는 저를 그냥 째려보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째려보고 있는데, 그 아내의 눈빛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 아내 책망하시는 거. 네가 교만하구나. 그러니까 내 실상을 보여주고 내 실력,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이게 막 제 안에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사람들 앞에는 겸손한 척하고 사람들은 온유한 척하는데 내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바로 서점을 이제 나와서 그 기도센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충격적으로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하나님이 그걸 꼭 집어서 제 안에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는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묵묵히 자기 길을 갔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니아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짓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도 이런 불의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해 내겠다는 그런 분별하고 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려내고 분별하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과격한지,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과격하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가정에서든 아니면 여러분 일터에서든 아니면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든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격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데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추구하고 정말 의를 사랑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의와 거짓과 또 우리 높아진 이 교만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을 여러분 안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불의를 또 거짓된 모습을 판별하는 것도 중요하며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 많은 말을 쏟아놓지만 정작 그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한다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가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라고 말했고, 아까도 읽은 처음에 성경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성전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많은 말을 하지만 정작 성경은 하나님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 앞에서는 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 예레미야서 27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재난과 환난과 이 많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앞으로 평안을, 거짓 평안을 예언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기도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참 많은 말들을 우리는 하고 또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손안에 세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다는 것, 아는 것이 많다는 것, 똑똑한 것이 많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이고,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익숙한 사역자들, 교회 종들이나 알 수 있던 많은 지식들을 요즘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서 알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들이 있고, 그리고 성경 안에 신학적인 지식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많은 지식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리키고 싶고,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같이 논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말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관해 많은 말을 하기 전에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을 때로는 자랑하고 나의 옳음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쏟아내기 전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서만 우리의 옳음을 증명한다면 우리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을 예언하는데 거짓을 위해 그들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거짓이 많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전해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와는 대조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이,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과 적용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9절을 읽고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전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또 오해와 또 모욕과 그리고 매를 맞고 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런 많은 환경이 녹록지 않고 혼란이 있는 그때에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가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서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레마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모함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이 있지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가진 자, 66권의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잘되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지금은 당장 우리가 애굽에 치이고 바벨론에 치이고 또 바벨론의 종이 되어 끌려가는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장래에 평안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것을, 이것을 알았던 예레미야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님들,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가고 있는 길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철로 역정 중에 있는 성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큰 그림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아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큰 그림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신앙생활의 끝이 어디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이 분명한 목적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고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끝까지 갈지 모를지도 몰라요.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고 환란이 가득할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 이 환란의 시대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순전하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